열방교회 신앙성장반 네 번째 시간 변화와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신체 중 가장 연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네. 그 부분이 건강했다면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 어떤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연약한 부분이 보완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 글쎄요, 자존감이 낮다라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판에 민감해서 힘들었다거나 하는 식의 내용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역시 이 안 좋았던 부분이 강화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성장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성장은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4절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영적으로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성숙한 자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1절을 보시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는 육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성숙한 자란 신령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2절에 보면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자. 이게 상반되게는 이렇게 저주로 젖을 먹는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표현되어 있고요. 3절에서는 시기와 분쟁하는 자, 또한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미숙한 자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도 5장 11절로 14절에서도 영적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역시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는 것인데요. 영적으로 미숙한 자는 듣는 것이 둔하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우선은 듣는 것이 둔하다. 네.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궁금증 하나 생기고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인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를 반복적으로 배워야 하는 상태. 그래서 젖이 어울리는 상태. 어린아이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장성하지 못하고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연단을 받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자가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말씀을 잘 배워서 지각을 사용하여 현실 속에 실천하는 가운데 연단을 받고 말씀을 원리로 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장성하는 자이고 말씀을 잘 듣는 자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과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다음 구절 요한계시록 3장 문제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것이 문제죠. 어떤 경고를 받나요? 어떤 경고를 받냐 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경고를 받지요. 어떤 진단을 받게 되나요? 17절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라고 진단을 받고 있죠. 어떤 촉구를 받고 있습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문을 열어라. 그리하면은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촉구하시죠. 어떤 약속을 해주시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주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와 주님의 경고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사실은 찬 물은 마시기에 적합하고 뜨거운 물은 목욕하기에 적합한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물을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에서 끓어오는 동안 뜨거운 물을 끓어오는 동안 수로를 통해 끓어오는 동안 여기는 미지근한 물이 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데우면 덮이면 목욕물에 적당하고 이것을 차게 하면 마시기에 적당한데 그냥 그 자체로 있으면은 역겨워
토해버리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두면 안 되고 뭔가 쓰임에 적합하게 성장,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문제 가운데서 자신이 경험한 실감나는 체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성장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화라는 단어와 연관지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죠. 칭의는 믿음과 관련돼 있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낳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고 성장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칭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칭의를 받지 못한 데 이유가 있고 칭의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를 이루게 된다. 이것을 결정적 성화다라고 말합니다. 칭의 받았으면 반드시 결정적으로 성화를 이루기 마련이다. 여러분 성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 받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칭의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다음 문제로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영적 성장을 위해 교회에 주신 직분자들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직분자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죠. 이 영적 성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영적 성장의 목표이다. 또한 영적 성장의 목표로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 정도가 되겠네요. 영적 성장은 공동체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게 공동체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각 지체들이 스스로 세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1대1과의 관계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예수의 관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새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1에서 3절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거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람, 성장이라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 구원 얻은 자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낳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은 역시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죠. 신령한 전 역시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말씀과 관련이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 수 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건 역시 말씀과 관련되어 있죠. 이 말은 주의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1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구원의 견고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도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명시했었지요. 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칭의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논리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칭의 받은 자로서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죠?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붙드시고 도우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서 성령을 의지하여 영적 성장을 추구하자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연수, 성경지식, 봉사, 구제, 기도시간, 은사, 축복 등 많이 가졌거나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실천하는 자가 들어가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를 가르쳤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 했을지라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했구나. 뭐가 없어서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서.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의 비유가 이어지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묵상하여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는 이 말은 주의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1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구원의 견고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도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명시했었지요. 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칭의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논리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칭의 받은 자로서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죠?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붙드시고 도우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서 성령을 의지하여 영적 성장을 추구하자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연수, 성경지식, 봉사, 구제, 기도시간, 은사, 축복 등 많이 가졌거나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실천하는 자가 들어가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를 가르쳤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험, 경험 했을지라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했구나. 뭐가 없어서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서.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의 비유가 이어지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묵상하여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이며 이 사람은 자신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고 환난의 때에 무너짐이 클 것입니다.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1독을 결단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하셔도 되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나 묵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주일에 2번 교회에서 나눠주는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을 하겠다 결정하셔도 되고 하루 30분이나 1시간 동안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겠다 결단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신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자신만의 시간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